할렐루야. 좌우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있다가 이제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지방에 재앙들이 이제 몇 가지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궤를 놔둔 데가 그들의 신당에 놔두니까 그들의 어떤 다곤 신이나 이런 신들이 토막이 다 나가가지고 있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사람들 몸에 독종이 이제 생기는 일들이 생기고, 또 쥐들 때문에 땅이 이제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블레셋에서 막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분명히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걸 돌려보내면 이제 해결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해서 돌려보내기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 거기에도 우상을 섬기니까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 복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해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들어가지고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으로 독종을 5개 만들고, 또 금쥐 또 5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속건제를 지내고 돌려보내는데, 수레를 새로 만들죠. 거기에 싣고, 또 수레를 끄는 소도 2마리 이제 젖이 나는 소 그랬는데, 그러니까 송아지가 있다는,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미소를 끌게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함이라. 그 소에게 2마리에게 수레를 매게 하고 길을 가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소가 사람 말길 알아듣고 저기 가라 그러면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곧장 가서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 재앙, 우리에게 내렸던 재앙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구나. 근데 소가 그냥 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면, 되돌아오거나 하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곧장 갈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금방 우리가 보았듯이 송아지가 있거든요. 자기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 소가 이제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라 그러죠? 울고, 송아지가 울면서 간 거예요. 자기 새끼 송아지가 있으니까 동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떨어져서 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소는 가다가 되돌아와야 될 소고 곧장 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데 이제 소를 보내게 되니까 금방 읽은 말씀처럼 벳세메스로 곧바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이 블레셋이 너무 괴로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독종, 쥐 때문에 고난, 또 신당의 신들이 토막 나서 넘어지는 기괴한 일들이 생기는 것. 그런데 분명히 자신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다, 자기를 치시는 것이다. 그게 맞느냐? 아니면 그게 우연이냐? 그랬는데 금방 결론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 맞다라고 이 사람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일이 그렇게 딱 진행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블레셋이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것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은 신이구나, 또는 참신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맞는 일이겠죠. 아니면 이제 병도 나았으니까, 이제 고난도 떠나가고 재앙도 다 떠나갔으니까 이제 됐다, 그만하길 다행이다 하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우상이나 생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우리의 병이 낫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뭐 일이 잘 풀리고 고난이 해결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인가 하면 자신들이 잘 살고 건강하고 복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 또 고난이 없는 것, 뭐 만사형통하는 것, 내가 복 받는 것, 이런 신앙관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 신앙관이 뭔가 하면 미신을 섬기는 신앙관이 바로 이겁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 중심은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의 뜻이 어떻다라든지 뭐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든지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편안하냐 안 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뭐 어떠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관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미신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한 가지.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기독교는 내 뜻보다도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재앙도 물러갔으니까, 뭐 독종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문제와 고난 앞에서는 뭐 미신이든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든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되었다면 이제 응답됐으니까 해결됐으니까 됐다 이렇게 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고 해결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제 됐구나. 그러고는 이제는 기도도 안 해요. 예배 생활도 안 해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헌신하는 더 믿음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라.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관로 안에 이제 5만 또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영화 있습니까? 인디아나 존스. 뭐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모르시는군요. 거기 보면 이제 성배를 찾아갔는데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뭐 법궤를 발견해서 그 영화에서 그 법궤를 발견했는데 그 법궤를 딱 여는데 주인공이 다른 여자 주인공에게 눈 감아라는 거예요. 보면 안 된다. 눈 뜨고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영화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만 그리고 70명 이렇게 나왔는데 관로 안에 5만이 돼 있죠. 이게 이제 필사를 그때 하다 보니까 사본에 따라서 어떤 데는 5만이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그 당시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 숫자가 5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5만 될 수가 없다. 70명. 그래서 지금 5만 관로도 해놓고 70명 해놨는데 70인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는 것이 70인역이거든요. 거기에는 또 70명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 후에 사본을 적다 보니까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오기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만 70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의 숫자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 힘들고 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구약 시대는 정말 두려운 분이죠. 까딱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법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물이나 또 지성물이나 만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소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했죠. 들어가면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쳐다보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랐다 내가 이게 아니라 상식인 거예요.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상식인데, 근데 이들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는 막 흥분을 했잖아요. 기뻐했죠. 그러면서 흥분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기쁜 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렇게 이제 해버리다 보니까 이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지 내 멋대로 나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 감정에 따라하면 감정대로 찬양할 기분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감정대로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찬양하기 싫다고 입 다물고 있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내 멋대로 하나님 그렇게 대할수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시로 또 매일 항상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로 나아가든 기도로 나아가든 또는 찬양으로 나아가든 섬김으로 나아가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다 있죠 지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임하신다 하시는 곳이잖아요.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나가는데 그냥 신나게 나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무엇 때문에 얻게 된다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법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법궤는 사실 그냥 박스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 시대를 열면서 이 법궤를 통해서 법궤에 임재하시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법궤 메고 나가면 전쟁에 이긴 줄 알고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이지 임재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그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가 있다는 거, 임재가 있다는 것이 복인데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역사될까요?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으로 역사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또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또 두려워하지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나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고난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